역대상 2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영적 책임을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통해 세계적인 작가가 된 조지 피터스는 최근에 질서 너머라고 하는 신작을 출판하면서 새로운 인생 법칙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책임을 지라.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과 업무에 대한 그런 권리들, 복지에 대한 권리, 아니면 보상에 대한 권리, 심지어 쉼에 대한 그런 권리들까지 사람들은 오늘도 참 많은 권리를 자신의 자리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권리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반대로 책임을 요구하게 되면 어떤 반응이죠? 싸늘한 반응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무책임한 우리 사회에 이런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책임지지 않는 어린 부모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전 가슴이 아파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임이 있고 또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이라는 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도 동일하게 있고요.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따라오는 이 영적 책임은 그 어떤 책임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여호야다의 개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야다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순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왕이 된 아달랴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순리를 회복하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여호야다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고 또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자신의 역할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 내가 이렇게 새로운 왕을 세웠으니 이제 새롭게 세워진 요아스가 남유다를 잘 이끌어갈 것이다. 중단된 예배를 이제는 요아스 왕이 잘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자신의 책임에 대한 선을 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과 그리고 자기 자신 사이에서 언약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아달랴가 무너뜨렸던 순리와 질서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여호야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가장 사모하고 있었던 것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그토록 사모하고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달랴에 의해서 7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입니다. 혹자는 이 아달랴가 이세벨보다 10배는 더 악한 여자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은 이미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겠죠.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남유다 땅이 영적으로 암흑의 시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여호야다는 남유다가 언젠가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회복의 날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남유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야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분명히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영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이후에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바알의 신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까? 온 국민들과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바알의 신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바알을 섬기기 위해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야다가 오늘 보여주고자 했던, 감행했던 이 개혁은 어떤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이 개혁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게 함으로써 자신들 스스로 신당을 부수고 깨뜨리게 했고, 나는 바알의 백성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 땅에서 이루어진 개혁은 오늘 여호야다가 이루어온 개혁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사 왕도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때도 개혁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호야다의 개혁은 그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일단 개혁을 단행했던 주체가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개혁의 현장에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은 이전의 개혁과 비교했을 때 분명 더 영적인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야다는 성전 곳곳에 원래 있어야 했던 레위인들을 배치하죠. 다윗의 시대에 각 성전 곳곳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두 이미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점점 흐려지게 되고 이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야다는 다시 레위인들을 성전 곳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결코 중단되지 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야다는 아달랴로 인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에 완전히 감염되어 있었던 온 백성들과 남유다 땅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온전한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야다는 7살 때 왕위에 오른 요아스의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항상 멘토의 역할을 담당해 줍니다. 여호야다의 인생은 단지 왕을 교체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운 후에도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나날들을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역대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의 기록은 열왕기의 기록을 참고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는 동일하게 많은 왕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중심으로 그 왕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운데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야기는 그 내용은 비록 짧지만 저희들에게 주는 인상은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입니까? 왕도 아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아닌 제사장 여호야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영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또 섬기는 어떤 역할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대부분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생각 안에서 나오게 된 결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렇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버리게 된다면, 하던 일들을 중단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내가 해야 될 책임,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은 가장 당연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통해 모든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책임을 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오늘도 저희들은 한 영혼을 섬기고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희생하며 힘들어도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될 모든 영적 책임을 오늘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쉬어야 될 때라는, 이제는 내가 멈춰야 할 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다하는 일이 결코 중단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리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것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영적 책임을 아름답게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분명히 감당해야 할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권리를 요구하기 이전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사랑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희생과 헌신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더욱더 빨리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